오늘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늦가을이 된 것 같아요. 아직 여름 휴가 다녀와서 저는 아직 짐도 못 풀었는데 벌써 겨울이 오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가을 하늘 보면서 교회에 올라오는데 얼마나 계절이 좋은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오늘 자외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는 그런데 그 행복에 대한 그 반응들, 우리 리스판스라 그럽니까? 반응, 또 응답이 때때로 너무 덤덤할 때가 있어요. 우리 경상도 또 대구의 특징이잖아요. 트레이드 마크인데, 만약에 오늘 우리 시온창에 대해서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 나아가는 찬양을 드렸으면 저기 흑인 교회는 벌써 다 뛰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거의 앉아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거의 뛰어서 막 뛰어다니며 이 찬양에 참여하는데, 우리는 그 표현과 이 기쁨을 이렇게 잘 자제할 수 있는 양반 문화에 잘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행복, 저희가 기쁨, 주님 주시는 은혜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믿을 때 그 믿는 맛, 행복, 기쁨,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첫 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찬송 한 곡 듣고, 그 찬송 너무 좋아서 또 샤워할 때, 아침에 또 샤워할 때 또 듣고, 또 교회에 올라올 때 또 들으면서 그 찬양 이게 틀고 오고 좀 이렇게 요란을 좀 들었습니다. 무슨 곡인가 하니 1000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이에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하는 그 찬양인데, 이 찬양 다 아십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이제 가셔서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선 어떤 눈물이. 그 찬양이 너무너무 귀한 찬양인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행복이나 기쁨과는 성격이 틀리고 캐릭터가 틀리고 안에 들어와 있는 성분이 틀린 기쁨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지요. 제가 한 25년 전쯤에 1990년 막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저기 예천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으니까 예배를 한번 인도하고 오라. 이제 막 20살 된 어린 신학생한테, 지금도 어린데 그때 얼마나 어렸겠습니까? 그때는 응애 하면서 갔습니다. 갔더니 조그만한 교회예요. 한 조그만 예배당인데 한 20여 분 정도 시골에 어르신들 모이셔서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배가 기억이 나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된장찌개 잘 끓여서 맛이 있으면 된장 맛있다고 이야기하지, 감자 맛있다, 양파 맛있다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된장이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보고 된장이라고 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도의 내용인 즉슨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가 좋은 맛을 내면 그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맛을 내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그 영광, 그 은혜 알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권사님의 기도였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요, 그 기도가 잘 잊혀지질 않습니다. 시골 교회 한 20여 명 남짓 모였던 그 교회에서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된장이십니다, 이런 기도 어떻게 있겠습니까? 잊혀지질 않죠. 그런 기도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세상과는 다른 기쁨 누릴 수 있다. 그 맛을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우린 그 은혜, 그 행복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 권사님 마음속에 그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의 대장 되시고 또 우리 발음 좀 그렇습니다. 우리의 된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기쁨과 행복이 세상이 경험케 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과는 다른 그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기대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아 누리는 오늘 우리가 처음 찬송 불렀던 것,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다 측량할 수 없다, 그런 찬양 드렸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 아니어도,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어도 세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들 찾아서 이 세상에서 헤매고 길을 찾아 나가고 그 행복에 목말라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주 중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왜 예수인가? Why Jesus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을 지난 주 중에 읽었습니다. 이분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MBC의 기자로 들어가셔서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낸 분이에요. 그리고 IMBC라고 하는 MBC와 함께 자매 결연을 맺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대표이사 지내면서 세상의 일에 빠져서 지낼 때 얼마나 세상이 주는 기쁨에 충만해 있었던지, 그 세상이 주는 기쁨 속에 푹 빠져서 절여서 살아갔던 그때를 이 책 속에서 회고하며 적어놓은 대목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먼저 이분이 누렸던 기쁨을 보니까 술 취함의 기쁨, 이게 첫 번째 기쁨이더만요. 술 취함이 주는 기쁨이 있대요.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따 추후에 예배에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술 취하면 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 이 충만한 술 취함의 기운 때문에 뭐 길이 이렇게 올라온다면서요. 와서 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데, 그때 횡설수설하는, 또 묶여져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끈이 탁 풀어져서 마음껏 횡설수설하고 막 소리 지르는 이 기쁨이 있다 그랬네요. 너 모르는 것처럼 저를 바르시네. 그런 기쁨 못 누려보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대표이사를 지낼 때 그 기쁨을 맛봤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그 기쁨, 모든 묶어있던 끈으로부터 탁 풀어져서 마음껏 일탈하는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때가 있었다,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다른 기쁨이 있었는데, 골프가 주는 기쁨. 그래서 골프도 시편이 있더라고요. 골프 시편 23편.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가슴이 트이는 필드로 이끄시며 모든 골치 아픈 일로부터 벗어나도록 나를 부르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홀 인원과 언더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린 위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 이런 시편, 골프 시편 23편이 있는데 여기에 빠져서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그 골프장을 누비고 다녔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책에 적고 있습니다. 골프가 주는 기쁨도 만만치를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친구에 빠져서 젊은 날을 살았다 그래요. 친구에 빠져서. 그래서 오죽하면 할머님께서, 조모님께서 이 조정민 목사님, 젊은 조정민 목사를, 이 조정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야단칠 때, 너는 부모를 팔아서 노자 만들어서 친구한테 갈 녀석이다, 그렇게 남자들 친구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탐닉하고, 또 세상의 운동이 중요합니다만 운동에 온 생명을 걸듯이 해서 살아가고, 또 사람에게 마음을 걸어서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산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적고 있는 대목을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돌아봤더니 그렇게 평생 갈 것 같았던 친구 단 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다 빼어줘서 대학 시험 치는 날, 후기 시험 칠 때 친구와 함께 시험 팽개치고 부산까지 가서 놀러를 가고 했던 그 젊은 날 함께 있던, 이 땅에 함께 교제했던 친구가 단 한 사람도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더라. 그것을 예수 믿은 이후에 발견을 하게 됐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돌아보니 세상에서 줬던 기쁨들은 기쁨이 맞았으나 값싼 기쁨이요 진정한 기쁨인 것들이 없더라. 이것이 그 책에서 Why Jesus?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적고 있는 그분의 자기의 인생의 자서전, 인생의 회고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때때로 산책을 하거나 때때로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우리 만민FC에서 때때로 한 분이 나오라 그러면 제가 열일 제껴놓고 운동장에 뛰쳐나갈 때도 있습니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 그런 것 아니죠. 우리 가운데 등산을 하셔야 될 분들도 있고 자전거를 타야 할 분들도 있고 운동을 해야 할 분들도 있고 뭐 동호회가 필요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도 조금 약간 제가 권면을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건강도 생각을 하고 시간을 유익하게 섬기는 것도 잘 사용해서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행복 때문에 내 주위를 다 잃어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내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 때문에 모든 것들 다 희생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때 욕심냈던 것, 갖고 싶었던 것, 즐거워하던 것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른이 될 수가 없잖아요. 20대 때 붙들고 있었던 즐거움에 탐닉했던 것들을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도 또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그대로 지키고 있다면 그 어떻게 인생의 성숙함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의 수준이 바뀌어야 되겠죠. 기쁨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겠죠. 내게 주는 행복의 참된 행복의 이유가 뭐냐? 내가 행복해하는, 내가 기뻐하는 참된 내 내면의 영혼의 진리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서 광고를 보면 광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 5초 만에 시선을 잡지 못하면 그 광고는 폐기 처분됩니다. 그래서 5초 만에 기쁨을 줘야 돼요. 1초, 2초, 3초 할 때 그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확 끼치지 못하면 버려지고 마는 거. 5초 되고는 그냥 스킵해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진지한 것을 원하지 않죠. 감각적인 쾌락이 우리 시대를 온통 휘어잡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남자가 못생긴 거는 참아도 재미없는 건 못 참는다. 재미가 없으면 함께 살 수가 없다. 재미를 줘야 하는 모든 것 속에 재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끊임없이 기쁨을 추구해 나가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 가운데 참 기쁨이 있겠습니까? 소모적인 즐거움, 표피적인, 피상적인,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온 시대가 그 즐거움에 목말라 하며 그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는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 being itself, 존재 자체가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한참 부패했을 때요, 온 도시의 목욕 문화, 마사지 문화가 온 도시를 다스렸습니다. 100km 넘는 곳으로부터 물기를 끌어와서 목욕탕을 만들고 온 로마 시민이 그 목욕을 즐겼습니다. 마사지를 즐겼습니다. 1년 가운데 150일이 휴일이었습니다. 365일 중에 150일이 휴일이었고 그나마 100일은 행사나 축제로 채워졌습니다. 수많은 축제 속에, 수많은 서커스 속에 콜로세움 모여온 곳들에 둘러서서 그 안에서 사람과 동물을, 맹수를 함께 집어넣고 함께 죽이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박수하는 그런 축제가 넘쳐났던 것이 로마 시대의 말기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나라도 돌아보면 웬 축제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축제, 뭐 도시들마다 축제 아닌 것이 없고 1년 내내 축제 벌어지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또 웬 마사지 뭐 이렇게 많은지, 뭐 태국도 있고 또 뭐 중국도 있고 골목마다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들어와서 이 시대를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만 달려가게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이 이렇게 찾고 있는 이런 기쁨과는 좀 다른 차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other dimension이라고 해서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눈뜨지 못했던 기쁨,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주는 기쁨과 내가 주는 행복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허덕이면서 피에 목마른 맹수들처럼 쫓아다녀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더라도 그 자리에 가만히 침잠하여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터쳐나오는 샘물과 같은 행복과 기쁨이야말로 내가 주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요한 1서 1장 4절 말씀에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이 행복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 글을 너에게 적는다. 그렇게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바른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바르게 응답하여 진리 위에 바르게 서서 세상이 추구하고 주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속으로부터 터쳐 일으켜내시는 그 참된 생명의 기쁨과 진리의 행복을 늘 맛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가,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이유를 말씀을 하는데, 만약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15절 말씀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사랑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목마름의 궤도 속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뇌물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면사무소에 가거나 공무원 이렇게 옛날에, 요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해 전에 가면 어떤 일을 잘 청탁을 하려면 담배 한 갑이면 됐습니다. 그래서 담배 한 갑 사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턱 주시고 이걸 잘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일이 지나갔건데,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 그 담배 한 갑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한 보루 정도는 가야 돼요. 그래서 한 보루 정도가 되어야 이 일이 뭐 청탁이 되든지 무마가 되든지 뭐가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한 보루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물질로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와야 돼요. 처음에는 10,000원으로 시작했던 돈이 이제 50,000원, 100,000원 이렇게 액수가 자꾸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주는 봉급 받고도 정직하게 살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뇌물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이 뇌물이 필요 조건이 되어져서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엉뚱한 곳에 갇혀야 할 만큼 해도 그 뇌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연결고리와 같은 것이에요. 계속 당기면 당기는 대로 거기에 넘어져야 하는 것이 인생들이지요. 지난 9월 25일에 미국 마틴 템프시 합창의장의 저녁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참 보며 부러웠던 것은 어린 손자들까지 온 가족이 다 함께 그 저녁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평생을 군인으로 영광스럽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니까 그 저녁식을 온 가족 손자까지 와서 다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좋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국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저녁을 온 나라를 대표해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도 합창의장께서 전역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나라를 위해서 일해온 분이었기에 마땅히 막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 저녁식은 장례식장 같았다. 그렇게 기사를 적었습니다.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수차례 방산비리가 1조 원이 넘는 방산비리가 그 안에서 터쳐나왔고, 지금도 수사 대상이 물망에 올라서 그날 저녁식 하는 날도 검찰에서 그 부인을 조사를 했다고 하니 저녁식이 어떻게 기쁨의 저녁식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부정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매력들이 대단하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딸려가는 것들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 세상이 주는 행복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소유욕과 같은 것인데요, 여유만 있으면 많은 것들을 내 안에 내가 움켜쥐고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인생들에게 있다. 당연한 욕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유커라고 그러죠. 유커. 근데 이분들이 오면 큰 백화점에 이렇게 들어가서, 쇼핑몰에 들어가서 이것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요. 이것 세 개만 빼고 나머지 다 주세요. 야, 저도 한번 그렇게 쇼핑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만 빼고 나머지 다 주세요 할 만큼 어마어마한 구매력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진다고 한들 그 마음속에 흡족함이 있겠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마음속에 더 많은 갈증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세콰이아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미국의 한 그 국립공원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마침 그 근처에 어떤 분이 저택을 가지고 계셔서 그 저택을 이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저에게 빌려주셔서 그곳에서 머물며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이 컸더라고요. 그런데 창고가, 큰 창고가 이제 거라지라고 하는 창고가 이제 옆에 하나 붙어 있는데, 제가 그 창고를 열어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떡 열어봤더니 발 디딜 틈 없이 가전제품, 가구, 소파, 뭐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그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야, 이거 여기다 쌓아두지 말고 저한테 줬으면 제가 잘 쓸 텐데 이 많은 것들을 쌓아오는 동안 왜 여기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살까 하는 좀 마음에 좀 찬바람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욕망의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쾌락욕이지요. 첫 번째 욕구가 인간의 욕구가 끊임없이 소유하는 권력욕, 소유욕이라면 두 번째 욕구는 안목의 정욕, 쾌락욕을 말합니다. 즐기면 즐길수록 더 자극적인 것들, 더 강렬한 것들, 더 표피적인 것들을 봐야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의 모습들, 여기에 굴레에 씌워져 있는 모습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생의 자랑이죠. 자랑하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고 점점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거기에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술을 처음 마시는 분들은 술을 처음 입에 대면, 혹은 또한 담배를 배우게 되면 거기에 몸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 구역질을 하거나 뭐 이렇게 반응을 네거티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기겠다고 해서 술을 마시고 더 마시면 자꾸 마실수록 거기에 점점 더 적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 내가 드디어 술을 정복했구나, 이전 내가 흡연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을 찾게 되고,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설명들을 하지요. 술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담배를 잘 했던 것은 몸이 이긴 것이 아니라, 몸이 처음에는 거부했었지만 점점 그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몸이 술에 굴복했던 것이 당신의 증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적인 것들 속에 몸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제 속에 몸이 적응을 해서, 영혼이 적응을 해서 그것이 이제 나에게는 부대낌도 없고 거리낌도 없는 그런 몸과 영적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끌려 종로로 탈 것 아니지요. 워렌 버핏이 2006년에 빌 게이츠 재단에 이제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이때 자선재단에 기부했던 액수가 370억 불이었습니다. 이제는 잘 알으셔서 놀래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1억 불이 약 1,200~1,300억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 계산이 안 돼서 지금 그냥 370억 불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마하의 지혜자다, 그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여줄 때는 이렇게 투자를 잘 하니까, 투자의 귀재니까 현인이라고 부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물질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한 곳에 자기의 소유가 자기 이름이 아니죠. 빌 게이츠, 어쩜 자기의 정적과 같은 사람에게 그곳에 자선재단에 기부를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인생의 지혜, 돈의 물질의 종로로 가지 아니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지식이, 지혜가 이 사람을 오마하의 현인으로 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정신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랬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주고 그들에게 먹이고 입혀도, 그들이 비록 불 앞에 던짐을 당해도, 그들이 불 속에 아궁이에 던짐을 당해도 우리는 이것들에게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비록 우리가 던짐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굴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정신이자 삶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희를 우리가 믿음의 멋도 있고 또 믿음의 맛도 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잘 반응하고 응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은총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성에게 눈을 뜨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사업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에, 때로는 사업이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때로는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사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행복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골프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멋있게 해야지, 그것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도박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운동들도 해야 되지요. 세상의 일들도 추구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그것들 때문에 그 행복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복을 바꾸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테니스를 좀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아직 잘 치지는 못해요. 그런데 좋아는 해요. 그런데 테니스장에 가보니까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테니스를 옛날에 잘 치셨던 분들이 다 학교의 선생님들, 특히 교장 선생님들 출신들, 그리고 또 옛날 회사에서 이렇게 중직을 지내셨던 이제 간부들, 은퇴하시고 나서도 테니스를 즐기는데, 테니스하러 테니스장에 오셔서 그렇게 많이 싸우신대요. 그리고 왜 싸우시나요? 그분들이 여쭤봤더니, 이 테니스 이렇게 라인이 끝에 피니시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1cm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막 싸우시다가 삐지셔가지고 또 일주일 테니스장에 안 나오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작은 기쁨들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참된 믿음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 자체, 참된 행복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만 알아도, 내가 1000번을 불러도 다 눈물을 내가 닦아낼 수 없다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만 알아도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주셨는지 알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저도 저희 자녀 키웁니다만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사랑으로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지 자녀들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믿음으로 깨달아 진리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joy라고 표현합니다. joy라고 표현하는데요, joy를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Jesus overflows you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차고 흘러 넘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예수께서 너희 삶에 차고 흘러 넘치면 너희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이 바로 조이가 된다, 그런 해설을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향기로운 삶,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의 모든 영화들도 인생들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아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들도 모든 영화들도 여러분 정말 한날의 바람같이 먼지같이 역사 속에 사라지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목매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것, 기쁨의 차원을 이 땅 가운데서 낮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행복에 자기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걸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믿음과 삶,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삶.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의 사건,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으므로 11절에서 연이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알기에, 깨달았기에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응답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세상 가운데 흘러나오는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삶을 산 이들이야말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고 기억되어지는 영원한 존재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